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8절 중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각처에 퍼졌다. 믿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에 향하는 믿음은 반드시 소문이 나서 증거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에 그 많은 하나님의 작정된 예정된 사람들이 남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작정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소문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 보니까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적인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의 새로운 태동을 선포하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이제까지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회당, 회당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모여진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이 회당에서의 중심된 신앙의 교육은 모세 율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모세의 율법책을 펼치고 그 율법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시온성,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그러한 공동체의 그 방향성을 보여줬던 것이 회당 중심의 유대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마태복음 17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율법 속에 갇혀있던 회당의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하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육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행동하는 신앙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선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6일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몇 명을 독특하게 뽑으셔서 함께 산에 올라가세요. 그것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헬몬산인지 다볼산인지에 대한 이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어떤 산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형된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즉각 나서서 말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서 짓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의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포는 다른 것이었죠.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는 정말 세상 고민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주로 따랐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자리는 너무나 좋아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그거 원하시죠? 이건 베드로의 자신의 원함을 이 질문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죠? 제가 그렇게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하고 완전한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고백이며 놀라운 선포인데, 분명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앙 안에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울려요. 믿음의 사람이 열리게 됩니다. 너무나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믿음의 세계는 여기가 아니라 그 밖에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변화를 보았던 그 산 정상에서가 아니라, 사실 믿음의 완성은 그 산 아래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 현장을 보게 하셨고, 너무나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우리의 전부를 다 쏟고 싶은 그 믿음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과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을 선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 자리 바로 밑에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 아래에는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 앞에 데려놓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혼란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바로 정상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귀신 들린 아이는 거기서 치유함을 받게 돼요. 그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태산을 옮기고 무슨 일이라도 너희가 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백되어지고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너무나 좋아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웅성되기 시작하겠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명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오늘 우리 일회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이. 아니, 능력 있는 믿음인가 하는 질문이 먼저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은 과연 능력이 있는 믿음이냐,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혼란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것이 정말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문이 나겠죠. 변화산에서 천막 셋을 지어놓고 그 안에 머물렀다면은 그 아이는 여전히 귀신에 갇혀 있을 것이고 그 자리는 여전히 웅성웅성대며 고치냐 못 고치냐 여전히 혼란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회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꿀까?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가슴에 담아야 될까? 지난 연말과 계속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의 응답이 기도 가운데 확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 믿는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으로 변화되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의,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그 믿음,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우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대로 우리는 소문이 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소문이 될 겁니다. 그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이 생각할 때마다 즐거운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고 황제 숭배가 팽배해 있던, 황제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이 사도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와 뿌렸던 그 믿음의 씨앗이 이만큼이나 자랐어? 어디에 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자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들의 자랑거리가 되며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졌으며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었을까요? 오늘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말씀드린 부분이죠.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고 말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없죠. 우린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는 곳,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가 시작하는 곳, 우리가 멈추는 곳,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지금 저희는 그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사사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사사기서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 배우고 익힌 것들, 사사기서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서에 집중해야만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끝.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그곳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 예배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사사기서는 영웅전이 아니에요. 사사들의 영웅담을 담은 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 우리가 헌신하는 그 삶의 헌신하는 그 모든 자리, 봉사의 자리,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흘리는 땀,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거기에 어느 자리에서도 사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서는 내가 사람 앞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예요. 나도 그 자리에서 끼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것에 예배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자리에 내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정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의 백성의 당연한 진리라면은, 직분이라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께 100%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일하는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그 여가, 우리의 놀이, 우리의 공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몸부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갖지 못했던 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변화, 어떠한 회복, 어떠한 능력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도 사실은 우리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만 늘 기억하기 쉽지만은 그 엘리야도 그 어마어마한 850대 그 싸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한 여인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가슴 졸이며 도망치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합 왕의 그 왕비가 그 데려온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작정할 때에 이 엘리야는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자그마한 그늘 아래 숨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그 마음이, 그 눈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향하고 나니까 자기 한 목숨 살자고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데 어떠한 능력으로 돌아오느냐? 다음 세대의 영적 후계자를 세우고요,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왕에게 기름 붓고요, 이방인의 왕까지 기름 부으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도망치던 두려움에서 오히려 나아가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레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이레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진짜더라. 진짜더라. 사람들이 이레교회에 가면은 변하더라. 이러한 소문이 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온도를 조금 너무 더워서 조금 내려주세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이레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요. 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 믿음이 자리 잡기 위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만 버려도 감지덕지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만 해도 성공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고 그러지 않아도 될 자리에 나아가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남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사용되는 몸뚱아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섬기나요? 종이 섬기나요? 종이 섬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회교회를 향하여서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말하죠. 성도가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속사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지옥을 향하게 되고,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영원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우리의 돌아갈 마지막 자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믿음의 근본이에요. 믿음의 바닥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평생 찬송하며 살아가도 우리의 시간은 짧을 겁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은 아이고 감사하죠.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살 일은 없나요?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열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우상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버렸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과연 몇 명이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우상은 또 다른 신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은 우상인 것이죠. 자신은 포기해도 우상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다굼바족도 만약에 어디에서 왔느냐, 당신 종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사람들은 100%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힘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한국인인 것을 포기하고, 제가 거기서 남성인 것을 포기하고, 제가 거기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의 신앙이었듯이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자기의 존재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우상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그걸 포기하면 방황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 더 분명하게 갈 곳이 보이는 것이죠.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어디냐?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쏟는 이 모든 일은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어디냐?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앞이죠. 왜 우리는 목적을 그렇게 가져야 합니까? 주의 재림이 분명한 약속이며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끝을 예수님의 재림에 두어야 되며 왜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 삶의 끝을 재림에 두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영원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 뒤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한 주간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가 못한 것, 부족한 것, 죄 지은 것, 채우지 못한 것, 잘라버리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냐면 그 두려운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다려야 하냐면 우리가 부족한 중에서도 충성하려 했고 없는 중에서도 섬겼고 힘든 중에서도 나누며 헌신했고 우리 인격이 싫은 중에서도 손을 내밀었고 분초를 쪼개어 사는 삶 가운데 너무 바쁜 중에서도 전도했고 괴로운 중에서도 사랑했고 그렇게 부족한 중에서 충성으로 몸부림친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상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정말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죽은 믿음입니까? 1910년, 19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자 시작했습니다. 1910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기회예요. 변화의 기회입니다. 회복의 기회입니다. 태산을 옮길 수 있는 기회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에너지를 충성으로 화답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우리 재림하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앞에 일렬로 쭉 서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이런 소문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화이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이 교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친 우리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산 아래에 저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의 우리의 가정 속에 그 믿음이 힘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회교회 저희들 말씀으로 이 믿음을 바로 배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듯 일회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부르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이 마음으로, 이 다짐으로, 이 결심으로,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